15일째 말씀 거짓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솔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죄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무리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도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물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 모세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암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네, 거짓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겠지만 그의 인생에 이제 그 서막과,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그 시점과 그리고 그가 자라나는 그 시점을 살펴보면 그의 삶 가운데 꾀가 많았고 속임이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본문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의 모습들, 그 꾀가 있는 자의 모습들, 결국엔 그 삶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결국엔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다. 하지만 야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회개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오늘 이제 첫 말씀이 11장 12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11장 12절에서 12장 1절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죄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는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속임수로 지금 나를 에워쌌다,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거짓을 이제 행함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지금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족속,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나를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모습은 가지고 있고 형식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 외적인 모습, 그 이면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들이 있구나라고, 그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죠. 신랑 대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여인, 그 고멜이라는 그 여인이 신랑 된 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와의 어떤 불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나를 속이고 거짓된 모습으로 나를 대하고 있구나라고 계속적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남유다의 모습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계시는데, 정함이 없도다, 변덕스럽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신실하고 너에게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희는 변덕스럽고 정함이 없고 신실함이 없게 나를 대하는구나. 여전히 남유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런 변덕스러운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듯이, 우리 성경을 보면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믿음직스럽다,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 생각하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내 자녀가 나와 같이 신실하고 변덕이 없고 정함 있는, 변함이 없는, 그리고 거룩한 그런 삶을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외적으로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정말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 그 해바라기와 같은 신앙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라는 이 말은, 이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헛되고 공허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지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헛되고 공허한 것을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동풍, 그 지역의 특성상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 이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식물들을 죽이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이는 것이죠. 지금 동풍이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지금 이 동풍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막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죽어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죽어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그리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면서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이러면서 그들의 삶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책망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동맹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더 힘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손을 내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나만 바라보길 원한다. 그런 거짓된 모습들, 속임수의 그 모습들을 버리고 나만 의지하길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2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이제 논쟁하신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뭐 사람과 논쟁하시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그 죄를 책망하시고, 야곱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 선조된 그 야곱의 그 계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북이스라엘을 그 행실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 행위대로 그에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이 모태에서부터 천성적으로 강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교라는 것은 그 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형의 뒷다리를 잡고 그 발꿈치를 잡았던, 그리고 이어서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인간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 하나님 뜻과 지금 겨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그 강교한 자의 모습, 속이는 자의 모습, 그 꾀를 부리는 자의 그 모습을 버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 야곱의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주시는 사건이 4절에서 나오는 것이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이 그때까지는 그런 강교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지금 이제 라반의 그 삼촌의 집에 가서 아내들을 이제 얻고 이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인위적인 모습들이 있었는데 천사를 만나고 나서 씨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만남으로써 울며 간구하였다. 그가 인위적인 모습, 그의 삶 가운데 그 강교한 모습들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강교한 모습들, 우리가 꾀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자의 모습들이, 야곱과 같은 모습들이, 죄를 고집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진정으로 그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런 모습들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로 우리는 보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 하나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보증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그 보증이 되신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도다. 또다시 그런 거짓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는 상인이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원래는 이제 직역하면 그 원문을 보면 그는 가나안인이라 라는 이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이제 족속의 이름인데,
그는 가나안이라. 당시 가나안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 가운데 찌들어서 그 삶 가운데 속임과 거짓이 팽배했는가.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상인으로서 물건을 파는데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도다. 마치 가나안인들처럼 그들이 물건을 파는데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들이 어떻게 재물을 얻었습니까? 이웃을 속임으로 얻었어요. 하나님 뜻을 거역함으로 자신의 뜻을 따라서 꾀를 쫓아서 야곱과 같이, 그 초기의 그 야곱과 같이 재물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속임으로 취하였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것 중에서 죄로 할 만한 불의를 찾을 것이 없다. 양심이 마비가 되고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가나안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들의 모습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에서 계속 14절까지 볼 수 있는 내용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함과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을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 날에 하던 것 같이 갖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셨고, 그때부터 내가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 됨을 나타내었는데, 이제는 내가 장막에 거주하는 그 명절날과 같이 너희 삶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40년 그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절기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장막절이라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7일간의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집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생활,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장막을 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쳤던 그 장막과 같이 동일하게 집 앞에 장막을 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7일간 그 장막 속에서 그 텐트 치고 사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었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40년을 보냈었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자라고 그 장막절을 보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거주한 삶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왜?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느라. 내가 계속적으로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장막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방황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것이죠. 11절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도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기서 길르앗과 길갈이 나오는데 사실 이 길르앗은 복된 자리였어요. 길갈도 어떤 자리입니까? 그 가나안 땅 맨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그 진을 쳤던 장소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들의 감격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 12지파가 자신들의 그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기념비를 세웠던 그 길갈이라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길르앗이라는 장소가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곳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제 보다 보니까 그 호세아 6장 말씀에 길갈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길르앗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6장 8절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그 장소들이 어느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것들로 대체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 예배하는 이 처소, 그리고 사람들과 모이는 그 모임의 장소들, 여러분이 보내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변질되어서 다른 것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들로 도망하며 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네,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모세로 통하여서 이제 보호받았다라는 것이죠.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불기둥을 통하여서, 때로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짓으로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했던 장소가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대체되어지고, 이런 그들의 모습들을 책망하심으로 결국에 너희 삶 가운데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이제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과 속임수가 없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실함으로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태도로 오늘 하루와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된 삶, 속임수의 삶,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거짓된 모습들이 있다면, 속임수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돌이켜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